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양이 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었잖아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경이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겠죠. 이 정경이 완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절대 전화도 안 하고 뭐 소식도 안 보내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걸 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잘못된 이런 가르침, 또 뭐 직통계시 이런 것은 신비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건 다 끝났다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또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지금 제가 이런 하고 있는 설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거의 못했고, 또 잘못된 그런 신학이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른 거예요. 왜? 이걸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계속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는 또 어떻게 해라, 뭐라, 다 할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 걸 지금 잠깐 복습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했죠. 음성.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여기 띄워줘요. 이렇게 저기 위에.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죠? 예, 그 다음에 꿈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꿈으로 말씀. 그 다음에는 환상으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영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때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에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더 이상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랬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첫째,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제가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은 목이 마른데 얼마나 그 물을 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해서 헐떡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 아니면 또 제가 잠자리에 들으러 잠을 자러 갈 때도 있잖아요. 꼭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가요. 제가 침대 곁에다도 항상 성경을 놔둬.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 하나님이 죄종아 일어나서 성경 어디를 펼쳐라 이럴 거라는 항상 저는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성경이 내 옆에 없는데 야 성경을 펼치라고 하면 그때서 성경 찾으러 헤매고 있으면 이거 안 되겠잖아요. 바로 성경을 펼쳐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제가 그건 뭐냐? 항상 지금도 주님의 어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성경 펼쳐라니 성경을 어디다 뒀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기만 이 세 가지만 해도 벌써 이게 거의 이제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한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사모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시면 꼭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하라고 할 것 같은 이런 생각. 야, 너 오상순 보따리 싸고 저 아프리카로 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희 집에 통장에 돈 얼마 있냐? 그거 갖다가 내가 일하는데 좀 쓰려고 하니까 바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꼭 어떤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할까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기도를 두려워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나 싫어한 거 내가 힘들어한 거 하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슨 말씀하신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 이런 어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만 있으면 어떻게? 벌써 반절은 다 된 거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여러분도 이제 여기 결혼하시면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버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 야 이놈아 너 보따리 싸고 저 아프리카 어디 밀림 지역으로 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하질 않죠. 꼭 이 아들이 필요한 곳에 때로는 힘든 곳이지만 그 어떤 필요한 것을 그거를 갈아갈 수도 있고 모든 게 어떻게 그 아들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 굉장한 폭군,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만 골라서 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벌벌벌벌 떨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아예 과감하게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가면 가고 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이 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을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고생을 꼭 시키고 힘들게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한 거 하라고 꼭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하여튼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런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음성은 들을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를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 왜 못 듣습니까? 영적인 귀가 안 열리는. 우리가 소경인 사람 귀머거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무리 소리가 나도 못 듣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안 열려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랐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듣겠노라고 종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랬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해도 막 하나님 앞에 이사야 59장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그런데 이제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을 통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내 안에서 세미한 그런 세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서 세미하게. 그런데 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보면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회개의 이제 기도를 적어놓은 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고, 얼마나 내 안에 이런 강한 어떤 죄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불태워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왜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지?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래서 또 그런 게 올라오면 금식하고, 또 올라오면 금식하고. 왜? 막 그걸 죽이려고. 그래도 막 그게 어느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소멸하는 그 불의 능력으로 태워버리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또 내가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뮬러가, 조지 히필드가 성경을 읽을 때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딱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고 브리스톨에서 영국에 거기서 고아들을 한꺼번에 많을 때는 2,000명 이상을 동시에 먹이고 입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조지 필드의 그 일기를 읽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분도 평생의 성경을 200번 읽었는데 100번 읽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읽던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딱 들으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막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성령이 나에게 꼭 지금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 심령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그걸 우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지식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성경을 막 어떤 분은 속독보 배워가지고 하루에도 뭐 10번, 20번씩 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꼭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주님,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항상. 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시편 119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 그걸 내 기도로 받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점점 성경을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퍼즐이 맞힌 것처럼 이렇게 척척 이제 성경이 계속 오늘부터 열리면서 맞춰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98년 7월 24일 그 주간, 앞주간까지 수년 동안 제가 토요일마다 어때? 거의 금요일날 아침 먹고 금요일날 점심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금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때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목포에서 저쪽에 중등포 쪽으로 나가면 중등포 저수지 저리 돌아가는 왕산 갈릴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매주 토요일날 갔어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침낭 가지고 이제 가고, 어떤 때는 전기장판이랑 같이 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거기 방 안에다가 거기 놓고, 이제 뭐 토요일날 집회하는 적은 없으니까, 다 집회를 해도 끝나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주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내일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내일 전해야 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은 음성으로 뭐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영감으로 딱 와요. 오늘 말씀 전했잖아요. 뭐예요? 오늘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럼 내 안에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딱 제목을 주세요. 아주 선명하게. 그러면서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면은 막 영감으로 있잖아요. 금방 첫째, 저주를 끊어라. 두 번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 뭐였습니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나? 응? 뭐라고요? 네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아멘. 진짜 이 많은 수 가운데서 하여튼,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걸 딱 주세요. 그럼 설교 준비가 어때요? 그게 오면요 10분이면 다 끝나 보나. 10분이면 이렇게 끝나.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밤을 지새우면서 막 계속 가만히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게 탁 음성은 안 들리는데 그게 영감으로 탁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영감으로 내가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와서 한 설교는 폭발력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와서 하는 설교는요, 강단에 올라가면 막 영적인 파워가 있고 폭발을 해. 굉장히 메시지가 막 강력하게. 그리고 원고를 거의 안 봐요. 왜? 성령이 그걸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98년도에 양을산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로 다니다가 평일에는 양을산에 갔어요. 평일에는. 토요일 날은 왕산 갈릴리 근데 양을산에 또 그 중개소 밑에 여기서 한 5분 가면 되죠. 거기가 뭐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요. 베델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98년 7월 24일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제 가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신다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뭐 할 때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누구 최지혜가 가지고 목사님 뭐 아니면 어떤 여기 최 집사님 와서 나한테 뭐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거면은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주님, 최영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거 물어보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음성이 딱 들려와.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해줘라. 그럼 제가 물어보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속으로 주님 내가 뭐라고 말씀해 주죠? 그럼 딱 여기서 음성이 들려와. 그럼 집사님 그거 부용호 사업 잘 될 거래. 아멘 크게 해야지. 이런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올해 새우가 안 잡히면 어떨까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다 뭐 할 건데 야 너 선정도 걱정하지 마라.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비해 놨단다. 그러면서 딱 음성을 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 또 뭐 이제 자녀 문제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체험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지상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거꾸러졌죠. 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거꾸러졌는데 누구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의 귀에만 들린 거예요. 사울의 귀에만. 네, 그 음성을. 그게 제가 98년도에 거기 있을 때 기도 같이 한 20명 정도 기도했는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저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근데 성령이 말씀을, 지금은 제가 어떻게 돼? 뭐 제가 이제 기도하면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말씀, 바로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그냥 여러분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뭐 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다 그냥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건 이호셉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뭐를 하라겠어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 영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방언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방언.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어떤 특별한 그 제목을 놔두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그걸 놔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방언으로 웨이링 칼라리스트 이리 초간 초이스 막 이렇게 기도해요. 와칸타이스 오 칼라리스트 이리 초간 초이스 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도 하고 막 하는데 내 입에서 뭐예요? 방언한데 웨이스트 이리 초간 초이스 사란 종아 걱정하지 말고 너 그 일을 이렇게 하라. 딱 내 입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영의 기도를 할 때, 이게 이제 방언 기도, 영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럴 때 영음으로 내 안에 영음으로 들려주실, 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영감으로 주실 때도 있고, 방언 통역으로 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하고 있는 내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너를 도와줄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기도가 막 내 입에서 하다가 한국말로 나와요. 방언으로 하다. 그러면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막 엉엉 울고 이런 일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방언,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영의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깊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와이랑 칼라리스트 이리 초간처이스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아무런 방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그러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걸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어떻게 일어나 가버려요. 그 주님이 아니 내가 좀 말 좀 하려는데 지 말만 하고 가버리네. 아니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했죠. 영국의 그 성공의 성당에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절해 버렸다고. 이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까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절해 버렸어, 이 사람이.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들으려고는 이런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했죠. 굉장히 인내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설교 말씀을,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이거를
그때는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라 가려고 계속 무릎 꿇고 이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때 금식을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처음에는 그 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아주 골짜기 속에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은근히 좀 겁도 나더라고.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소리 들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 완전히 산속에가 이거 기도원이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떻게 속으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조지 밀러 말씀드렸죠. 조지 밀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오랫동안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꼭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을 때 그랬잖아요.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후원자는 한 명도 없어. 공식적인 누구한테 가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재판장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과 기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있잖아요. 고아원 그 부지도 어마어마하고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리고도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게 남아가지고 어때요? 어떨 때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고아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아침에 먹을 게. 그러면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빈 접시를 다 애들 앞에 놔두라게, 빈 접시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눈이 와가지고 니어가에다가 빵을 싣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던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빵을 가지고 와서 준 거야.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웬만해서 빈 접시를 다 놔두고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식사 오늘 아침에 해 주실 것을 감사한다고 감사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게 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니까 돈이 없는 데 가서 그 엄청난 기도원 그 고아원 부지를 사고 또 건물을 짓게 하고 이런 일을 다 뭐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지, 막힌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막힌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그래서 내가 받았는가 안 받는가 봐봐야 돼요. 너무 분주하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이거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려면은 조용한 장소로 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막 조용한 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깊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깊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너무 신비한 방법으로만 음성을 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꼭 무슨 환상이나 있잖아요.
꼭 무슨 막 어떤 그런 신비한 특별한 이런 것으로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영의 길을 활짝 열어야 되지만, 너무 우리가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 안 돼. 기독교는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신비한 세계니까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지만은 너무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일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 맞다고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영은 세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게 근데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일, 사람의 영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사람의 영을, 여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도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속고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들은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 수 있는가? 자, 내가 들은 음성이 저기 방송실 이사야서 8장 20절을 좀 찾아줘요. 방송실 이사야서 8장 20절. 우리가 내가 들은 이 음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내 그런 생각이나 내 영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됩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막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천지 추수꾼들 있잖아요. 특별히 기존 교회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막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그런 추수꾼들이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을 해서 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내가 몇 번 그런 경우 있는데,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오상순 권사님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최영미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여기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2번을 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신 마취를 하니까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다시 수술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40대인데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소아마비처럼. 왜?
이게 이제 여기가 엄청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다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딱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신다 딱 그러더라고. 점진적으로 치료를 해줄 거라고. 근데 그분이 정말 점진적으로 치료를 됐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강윤 집사님 그 친구가 간암으로 죽게 생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고쳐줬는데, 고쳐놓으니까 세상으로 또 갔다 재발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또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요, 한국병원에 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남성교에서 신방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 저 앞에서 걸어와요. 근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안수 집사님,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딱 걸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성령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은 통증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나은 거예요 그때. 나중에는 완전히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대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분처럼 기도 잘한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도 그렇게 신선하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정말 잘할까. 참 기도를 하면 그렇게 감동,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무슨 막 우리 오장노인 계신가? 오장노인 뭐예요? 어디 관이 있다고 거기 관에 가지고 그건 뭐예요? 사람 죽는다는 거죠. 뭐 누구에 대해서 봤는데 뭐 어쨌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어쨌다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영분별을 못하면 굉장히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슬릴까 무서워서 감히 아니다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잘못하다 하나님이 이랬다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아니라고 이랬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분을 보내서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또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더 이상 여기 교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어떤 큰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이제 합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자기만 여기 와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한테 가족이 있는 교회로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좋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와야 돼. 근데 이런 분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분별을 못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 두려워서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랬을 때 있잖아요. 내가 들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게,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영성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세계적인 그런 우리 교회도 많이 왔지만 제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한 데 많이 갔어요. 그럼 거짓말도 많이 해. 제가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저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있잖아요. 어떤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갔는데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였는데 헌금을 150만 원 이상인가만 한 사람만 애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는 이 사이로 얼마 한 사람들이 끼어가고 이런 짓거려. 주님이 딱 뭐라면 저놈들이 지금 집회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 뜯어내려고 저런 짓거리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니까 또 150만 원씩 다 막 낸 사람이 엄청 많고 거기로 한번 끼어 들어가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터널 같이 해놓고 있으면 거리 막 이렇게 달려가. 그러면 기름 부음이 거기 임합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첫째 뭐에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의 일치가 돼. 말씀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뭐하라?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지 알 수 있냐?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양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요, 안상홍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자기 부인 죽고 다른 사람의 부인인 장길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제 그때 그랬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박태선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내를 굶겨 죽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여러 명 몇 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록도 보십시오. 이재록이 집단 성관계를 맺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작년 재작년에 나기 전에 10몇 년 전에 그때 MBC 정부하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가니까 전부 다 옷을 벗으라 이 자매들이 갔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신령한 막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어디를 그 장소에 가니까 옷을 벗으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놀래가지고. 근데 거기 전도사는 사람이 옷을 먼저 다 벗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너무 창피한 일인데 양주 같은 이 술을 엄청나게 퍼마시고 거기서 집단 섹스를 한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안 됐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뻘거벗고 이랬는데 자기는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건 우리 양심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이랬다는데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면 맞아요, 틀려요? 너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우리가 양심으로 먼저 봐봐야 돼.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거 이게. 근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때 너무 맹목적이야. 맹종하고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이성과 여러분 양심으로 어떤 것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연산 주공에 어떤 아이를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음성이 들렸다고. 주님의 음성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 음성이었냐? 마귀 음성이었어. 마귀 음성. 아예 제가 그러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그랬죠. 아니 주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 음성이 들려오면 이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어떻게 하나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겁이 바짝 나더라고. 에? 겁이 난 거예요. 왜? 또 나한테 음성이, 난 조금 전까지 음성이 들려오니까 너무 좋았고 자신감이 막 넘쳤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지? 막 굉장히 두렵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때 뭐래요? 영분별에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걸 다 분별을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다 분별할 수가 있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영분별의 은사의 깊이 또 이 분량이 다르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요. 상담. 저게 잘못했어요. 지금 타이핑을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이거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렇지 않은지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과 평안함이 옵니다. 네, 확신과 평안함. 제가 이제 더 깊이 설명을 못하게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은 뭐냐면
그 일이 성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 것은 안 이루어져. 그리고 자꾸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게 마귀가 주로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음성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양을산에 기도를 열심히 하러 매일 다닐 때 거기서 학생을 만났어요. 이 학생이 뭐냐면 목포고등학교 쪽인데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아주 금식도 많이 하고 열심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아이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그게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얼마나 금식도 하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리고 뭐 수능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겠죠. 근데 거기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뭐냐면 서울대를 가겠다고 원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뭐 수능 점수 있고 또 이제 본고사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지네 집에서 뭐라냐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는 서울대 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그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는데 서울대를 간다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 보러 갔더니 책장에 싹싹싹싹 넘어가. 앞에서 환상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시험 치려는데 답이 다 나와. 그래서 답을 탁탁탁 찍었더니 합격했다. 뭐 어디 취직시험에 합격했다.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갔다. 이런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는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예?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그런 걸 행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서울대 아니 선생님 네가 무슨 서울대를 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점수 가지고 서울대 가는 게 선생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안 써준다. 써주라고. 왜 안 써줘? 써주라고. 아니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좀 바르게 해보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뭘 싸요? 똥을 싸. 네, 그러죠. 근데 얘가 하나님이 그랬다. 개똥을 가서 먹으라겠다고 개똥도 먹었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판단해. 이게 하나님의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과 어떤 걸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 근데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환청이 들리고 막 거짓된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이나 이런 걸 이제 본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다가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막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무조건 막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리치는 거야. 막 굉장히 교회로 혼란스럽게. 왜?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담임 목사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담임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그 영적인 교회 안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제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아니요. 예, 근데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집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은 육적인 부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이 나에게 영적인 아내라 했다고. 근데 그런 것도 다 넘어가.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요셉 목사를 엄청나게 신령하게 생각하고 이요셉 목사를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저 민영애는 육적인 부인이고 당신이 양귀비 당신이 나의 진짜 영적인 아내라겠어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뿅 갈 수도 있어. 뿅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분별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근데 영적이라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뭐 신령하다는 그런 종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칠계라고 하죠. 이런 걸 범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엄청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교회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유익이 되는 거야. 이걸 딱 보고 분별을 하라는 거야. 막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면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 하면 뭐 했다 막 또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 절대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 자,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증가시켜야 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더 자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속지도 또 않아. 누가 와서 말해. 더 자주 하나님께 물어 영적인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